허물을 다루는 방법, 그리스도인의 허물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아주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로운 자가 없죠. 성경이 말하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성경의 선언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사람은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불완전하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래요. 노아는 성경이 기록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 근데 이게 노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또 삶의 행실을 아주 좋게 표현한 말씀이지만 실제로 노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했는가? 그렇지는 않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노아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퍼펙트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삶에도 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홍수 이후에 그의 마음이 좀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틈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의 허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러나죠.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런 노아도 이런데 그죠? 하물며 사람들은 얼마나 다 허물이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또 접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나의 부족함이나 허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나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이 반응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나는 또 어떻게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전체적으로 허물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바른 반응,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연약함, 그 허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허물이, 잠재되어 있는 허물이 나오지 않도록 혹은 덜 나오도록 혹은 그것이 내게 또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갈 때 이런 육신의 허물들이 나옵니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지만 아직 영화롭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성을 통해서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제어하지 못할 때,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 성령의 소욕을 쫓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나오는 것이 바로 육신의 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시대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선포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제 스스로 개인 기도 시간에 늘 선포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의 충만한 개념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성패는 마음에서 나요. 마음에 드는 생각의 결정을 따라서 행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내가 내 자신을 성령님 앞에 자꾸만 드리기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죄악된 본성이 추구하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해서 자꾸만 허물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조심해야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조심해야 하는가?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노아가 잘 보여주죠. 긴장이 풀릴 때,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직후, 놀라운 성과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건넜죠. 그 심판을 지났습니다.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노아로서는 긴장이 풀릴 때죠. 사실 노아는요 평생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족과 함께 평생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순종이 얼마나 위대해요. 아무도 하나님 따르지 않는 그때에 배처럼 생긴 커다란 방주를 짓고 그 인생이 다 순종이잖아요. 아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노아에게 허물이 나타나는가? 정작 그 홍수가 끝나고 심판을 건넌 후에 일상의 경건함을 쭉 유지하는 그 일에 노아가 넘어진 것이죠.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망 안에서 벌거벗은 지라. 우리 노아께서 그죠? 홍수 다 끝내고 심판 다 건너고 언약의 무지개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고 농사도 풍년이 어떤 것 같아요? 포도주까지 만드는 것을 보면. 그런데 그때 이제 약간의 허물이 나오죠. 뭐 별것 아닌 사건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 일 때문에 결국 함의 아들 가나안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 첫 단초를 제공해요. 노아의 이 연약함이 일이 꼬이고 또 꼬이는데 첫 단추가 돼버립니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 술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면서 술 취함에 빗대요. 술이 취하면 내가 아니라 술에 취한 내가 나오잖아요. 그죠? 유쾌한 일은 아니죠. 음주 자체가 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음주 자체가 죄라고 보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죄로 연결되는 그 통로가 돼요.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술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강력범죄나 정말 안타까운 실수나 정말 일생이 무너지는 그런 실수의 이면에는 보면은 항상 술과 연관되어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이 나를 통제해요. 술이 나를 지배해요. 굉장히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바울도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히려 성령이 너를 지배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내 삶을 살아주는 것과 같은 삶이죠. 자, 다시 문제의 원인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언제 이런 유혹이 활성화되었는가? 긴장이 풀릴 때 오히려 순종하고 방주 짓고 또 그 심판의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는 노아가 긴장했죠. 어느 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업을 잘 마쳤다고 생각할 때, 긴장이 풀릴 때, 그때 유혹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때 조심해야 될 때죠. 되게 신기해요. 그죠?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혹시 이 정도면 내가 섰지, 든든히 서 있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도요,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 사울 피해서 도망다닐 때 그 영성이 맑았습니다.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제정신이 아닌 사울을 통해서도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왕의 자리에 완전히 오르고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굳이 전쟁에 안 나가도 되는 그때, 긴장이 풀릴 그때, 큰 업적을 이루었다 섰는 줄 생각하는 그때 오히려 넘어지게 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침몰을 했잖아요. 저는 예전에 볼 때 그냥 소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영화에도 나오는데 정말 바다가 잔잔했다. 바다가 잔잔했다. 영화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호수 위처럼 마치 유리판처럼 고요하고 잔잔했다. 배가 항해야 하는데 바다가 잔잔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아니다. 빙산에 파도가 치고 물결이 부서지면서 흰 거품이 보여야 거기 빙산이 있다는 걸 아는데 고요하고 잔잔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죠. 최대 해상 사고로 기록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인생에 파도가 있는 게 좋아요. 동의를 안 하시나? 네. 왜냐하면 내가 긴장하고 내가 조심하게 되고 내가 엎드립니다. 내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유혹이 없고 긴장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엎드려 간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은요, 오히려 파도가 은혜다.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은혜의 도구로서 하나님 주신 가시. 그래서 빌 하이베 목사님도요, 그 책 제목도 있잖아요.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 후에 더 긴장해야 된다. 혹 파도가 내 인생에 많다면 이 또한 우리를 바로 서게 하는 하나님 사랑의 한 부분이다. 은혜다. 넘어지지 말라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이 풀리는 그때에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허물을 볼 때, 허물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허물이 내게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노아의 자녀들이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보죠. 술 취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본 아들은 함이었습니다. 함. 그런데 본 거는 잘못이 아니죠. 뭐 어떻게 하다 봤는데, 뜻하지 않게 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죠? 본 거는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보고 나서가 중요해요. 보고 나서. 22절에 보면은 함이 보고 어떻게 했는가.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두 형제에게 알린 게 잘못인가요? 두 형제에게 알린 게 잘못인가? 의도가 중요하죠. 마음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도는 이후에 노아의 반응이나 또 형제들이 보인 다른 모습을 볼 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좀 도움을 청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아버지 봐라.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인상불성돼서 저러고 있다.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일을 키우고 확대하고 그랬어요.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퍼뜨립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도 알지만 모두가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사람의 허물도 보여요. 뭐 자녀도 그렇고, 본문처럼 부모도 그렇고,
내가 믿고 또 따랐던 나의 신앙의 멘토와 같은 분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를 통해서도 그런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붙잡은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입을 조심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허물을 볼 때 입을 조심하라. 네. 입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입을. 그죠? 말에 권세가 있잖아요. 말하는데 힘이 있어요. 내가 말해도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들을 때도 내가 말에 영향을 받아요. 즐거워서 즐겁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웃고 즐거워하면서 인생이 즐거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허물을 볼 때 말이 먼저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함부로 내가 그것을 확대하고 혹은 왜곡하고 재생산하면서 퍼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 통해서 기억하세요. 허물을 볼 때 입을 조심하자.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 되게 싸고 가깝고 머리도 잘 깎고 다 좋은데 그 깎으시는 분들이 자기가 깎던 분 나가면 그분 얘기를 막 해. 내가 불안해. 나가면 이분들이 무슨 얘기 할까. 안 갈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되게 불편해요, 그게. 그죠? 뭐 심심해서 이렇게 나누시긴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없는 그분 얘기를 저렇게 내가 다 듣는 데서 하면은 내가 가면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막 그런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분들은요, 입이 무거워요. 밖에서 있었던 일 굳이 안에 가서 얘기하면서 상대방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게 겪었고 그 일 때문에 나도 힘든데 그것을 굳이 쉐어하면서 가족들까지 힘들게 할 필요가 없죠. 시편 141편의 고백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여호와여,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나도 나를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인데요,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해서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말, 믿음을 세워주는 말, 도전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합니다. 죄악된 본성의 특징은 죄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를 잘합니다. 이런 일을 아주 잘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맨날 혼나고 꾸중 들었던 바리새인들이죠. 늘 판단하고 늘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외식이다. 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본인도 그렇게 못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세상에 그보다 더 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못 지키는 사람들 정죄하고 지키는 척하는 것. 누구나 다 허물이 있을 수 있죠. 역지사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개인의 허물을 가려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잘했던 두 아들 나오죠. 셈, 야벳.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보지 않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확대하지 않고 퍼뜨리지 않고 지켜주어야죠.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 그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배려입니다. 배려. 나를 생각하면은 막 퍼뜨리고 싶어, 그죠?
사람이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말하고 싶어. 그죠? 좋은 일 했다는 기사, 누가 평생 모았던 거를 이렇게 기부했다더라 라는 기사는 그냥 넘기고, 어디 무슨 악한 일이 있었더라, 어디 그런 가십거리에만,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배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늘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꺾고 끊어내고 배려죠. 우리도 배려합니다. 해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제가 그 친한 우리 네팔 선교사님 있잖아요. 우리 조대성 선교사님. 저랑 기숙사를 3년을 같이 썼는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좋아하는 친구이자 선배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기숙사 셋이서 같이 썼는데 또 한 선배 있는데 둘은 되게 친해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또 같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항상 자주 연락하다가 연락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목사님 왜 그 목사님한테 연락 요새 자주 안 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돈을 좀 꿔줬는데 그분한테 돈을 좀 꿔줬는데 내가 연락하면 또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마음이 있구나, 그죠? 돈 꿀 일이 있으면 이분한테 꿔야겠다. 돈 꾸면 전화 잘 안 하겠네. 배려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려해야 합니다. 나보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허물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9편에 찬양으로도 만들어졌는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거 아시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퍼뜨려요. 녹음하고 퍼뜨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어줘야죠. 가려주고 덮어줘야 합니다. 내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이 연락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저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허물을 지적받았을 때예요. 우리가 허물이 있잖아요. 저도 허물이 있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허물이 있을까? 의인은 없으니까, 그죠? 예수님 닮아가지만 닮아가는 일이지 완전히 닮을 수는 없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허물은 안고 가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나의 그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발끈하고 감정적으로 나갔어요. 노아는요. 우리 25절인데요.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되게 분노했나 봐. 그죠?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부모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이렇게 저주하는데 쓰면 그것이 옳겠습니까? 이 모습은 정당화될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지적받았을 때 감정적인 처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요, 항상 감정을 건드려요. 두고 보자. 복수할 테다. 감히 나에게.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항상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따라가는 것인데 감정을 앞세우게 하죠. 복수심을 자극합니다. 갚아줄 거다. 아니죠. 우리는 항상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기보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노아도 자신의 허물인데 그것을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있는데 감정은 항상 내가 하나님 되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게 언짢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아의 감정적으로 처리한 모습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허물을 누군가 지적했을 때 발끈하지 않고 내 잘못이니까 나를 돌아봐야죠. 내가 회개해야죠. 혹은 그 외의 일에 있어서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그때에도 내가 갚겠다, 내가 처리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힘이 있으면 쓰고 싶잖아요. 내게 주어진 힘이 있으면 막 쓰고 싶어요. 그렇죠? 힘이 있는데 왜 안 씁니까? 온유하기 때문에 안 쓰죠. 예수님이 온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노아는 이 온유함에서 실패했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사랑하는 손자를 저주합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죠. 허물의 모습은 누구나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요. 또 내게도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정리하면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3가지. 평안한 때 조심하라. 입을 조심하라. 또 감정을 조심하라. 근데 이게 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예요. 아까 말씀드린 온유도, 절제도, 사랑도, 오래 참음도 다 성령의 열매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수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허물을 잘 다루고 또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죠. 신앙생활은 붙어 있기 위한 노력이에요. 내 스스로 열매 맺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한 노력. 열심히 목장 모임 참여해야 되고요. 또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가면서 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배우고 훈련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허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허물을 잘 다루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